에어컨 트시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 잘 아시죠? 방탄소년이 원래부터 저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 무명 세월을 3년을 보냈대요.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방탄소년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해필이면 뭐 이름도 뭐 방탄소년이라고 지었대냐, 막 그렇게 막 비아냥 소리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해서 이 방탄소년을 널리 알린 사람들이 방탄소년들의 팬덤이잖아요. 그 팬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빌보드 차트 200에서 1등을 하고 영국에서도 1등을 하고, 이게 세계 최고의 이렇게 음반이 많이 팔리고 했던 가수 그룹이 그 4인조 비틀즈,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비틀즈를 꼽는데 아마 비틀즈를 버금가는 그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이게 방탄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탄소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아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미는 이 방탄소년을 만든 중보자들이라는 겁니다. 중보자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만드는 중보자가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을 만들어갈 중보자가 있냐고. 당신을 만들어갈 아미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여러분 뒤에 아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이 있다든지 친구가 있다든지 뭐 쭉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인 무디가 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1872년에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큰 부흥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은 조그마한 교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요? 막 스케줄이 5년, 6년, 10년까지 쭉 짜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 부흥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며칠 동안 부흥회를 하냐면은 10일 동안 부흥회를 하거든요. 근데 10일 동안 부흥회하는 동안에 구원받는 숫자가 400명. 400명이 작은 교회 부흥회 하는데 400명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400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핵심적인 키워드는 마리안이라는 선천적 장애에 있는 이 소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곳에 부흥 집회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열흘 동안에 400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안이라는 사람은, 여인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꼼짝도 못하지요. 남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대요. 두 형제가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형은 죽고 동생도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누구한테요? 무디 목사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미국에서 영국까지 그 작은 교회 부흥 집회하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셔 400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는 것도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육신의 질병도 빨리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바로 랜돌프 버드 박사는 그런 연구도 했답니다. 기도하는 그룹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룹 누가 더 빨리 낫는가, 또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적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대요. 393명의 심장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한 그룹은 기도하는 그룹 하면서 치료하는 그룹, 한 그룹은 기도하지 않고 치료하는 그룹.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이 기도하는 그룹은 이 기도하지 않는 그룹보다도 5분의 1만 약을 써도 되더랍니다. 폐에도 물이 고이지가 않더랍니다. 고이더라도 적게 고이더랍니다. 사망자 숫자도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윌리엄 놀란 박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은 별로 믿음과 기도, 병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시험의 결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의사들도 앞으로 처방을 쓸 때는 하루에 3번 꼭 기도하고 약을 드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하루에 3번 꼭 기도하고 약을 드세요. 그러면 어째요?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실래요? 말로 해서 이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말로 하면 바뀌어요? 삐져버려요. 삐져버리잖아요. 사랑 안에 말로 하면 바뀌어요? 꼬라지 내버립니다. 말로 하면 꼬라지 내고 말로 하면 속이 상해. 말로 하면 더 이렇게 갈라지죠.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하면 그렇죠.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여러분 말로 하면 어쩝니까? 아버지 꼰대라 그래. 아버지가 뭘 아냐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나에 대해서 알아? 그렇게 악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자를 예탁에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부부주일이거든요. 근데 왜 부부 설교를 안 하냐면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부부가 한 반절 또 아닌 분이 반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면 또 속상한 분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은 중보 기도를 통한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 중보 기도란 뭐냐? 나 아닌 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중보 기도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중보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 사이에 어떤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이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해서 그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혹자는 그러죠. 중보 기도를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 하셔요.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말 것을 흐리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은사도 또 필요하지만 은사가 없어도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을 내용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스겔 22장 그 앞부분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죄 짓고 우상 숭배했던 그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뭐 하신다고요? 멸망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워 멸망의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멸망의 그 연한이 찼다는 그 말입니다.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너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능욕하고 수치를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망군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별것도 없네 이러면서 만군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막아줄 사람.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막아줄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어디 가운데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찾다가 뭐 했다고요?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이 예루살렘의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멈춰서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하는 자를 애타게 찾으셨는데 그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을 귀환했을 때에 그 받을 축복에 대해서 쭉 예언한 내용이 에스겔 36장의 내용입니다. 36장 34절에서 36절의 내용을 보면 다 회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뭐라 그래요? 장차 경작이 될 것. 경작, 농사를 짓는 땅이 된다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니 다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애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예언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씀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내가 그 예언에 성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2,500가지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기는 주셨는데 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요?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딱 내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내 가정에 고정을 딱 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사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후손들이 강성해질 것이다. 내 집과 그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을 것이다. 흑암이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내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세 번째로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거니와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황폐하고 저주받은 땅, 전염병이 가득한 땅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황폐한 땅을 고쳐서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 기도하면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중보 기도할 때 듣고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마스크 끼고 다니고 뭐합니까? 중국에서도 넘어오지만 이 미세먼지가 몽골에서 많이 넘어온답니다. 몽골 그 땅에 강이 430개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왜요? 지구 온난화로 해서 1도가 높아지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예전에는 그 몽골 땅이 바다였는데 그 바다가 메마르고 강이 됐는데 그 강이 메마르고 지금은 온통 푸른 초원이 아니라 그냥 모래가 이렇게 쫙, 모래 위에 그 소금이 쫙 껴있는 그런 땅.
말 그대로 그 땅이 날라서 그 먼지가 나르면서 그 모래 속에 이렇게 반질반질한 게 공중에 붕 바람에 떠서 어디까지 와요? 한반도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막화된 이 황량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사하시고 그 땅을 회복의 땅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수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넓은 땅.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막 했더니 어째요? 푸르름이 생기니까 이 황폐한 땅이었죠. 옥토가 좀씩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몽골의 46%의 땅이 황폐한 사막이 되어버렸답니다. 1도가 올라가니까. 이 1도라는 것은 지구의 전체를 합한 것이 1도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구가 지금 속도가 1600km로 빙빙 돌고 있잖아요. 자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도가 1000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쪽은 추워서 죽고 한쪽은 타져 죽고. 지구가 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한쪽은 완전히 얼어서 죽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구가 지금 우리는 뱅뱅 1600km를 도는 지금 지구에 타서 그냥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디언던 찰스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주의 로체스터의 그 작은 마을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인구가 10%인 게 1000명이 몇 달 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찰스핀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클렐이라는 기도의 중보 여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찰스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렐이라는 사람은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나 후에도 남아서 그 집회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전 삶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또 교회의 부흥이나 가정의 부흥이나 어떤 부흥 집회나 이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최전방에 싸우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이 이상 중보 기도로 후원하는 후방의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그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영적인 거성들을 쭉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도 그를 위한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러 목사님도 그를 위한 목숨을 거는 기도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과 이 중보는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보자가 어디에 위치해 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세 곳에 중보기도하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결렬된 곳입니다. 결렬된 곳.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야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진 이 모두를 갖다가죠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서 회개하며 자기가 회개하며 생명을 거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까지 합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의 책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 이름도 빼주시옵소서.
그렇게 때를 쓰고 중보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 바로 이 중보 기도자에게 마음이 가장 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렬된 곳,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도 결렬된 곳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결렬된 곳. 그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결렬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민족에도 결렬된 곳이 있습니다. 5.18 같이 이 아픔이 있는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마음을 보면은 이 자녀의 마음이 결렬된 곳이 있어요. 그 결렬된 그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마음에 결렬된 곳이 있고 남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결렬된 그 마음에 필요한 것이 아내의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엄마의 중보 기도, 아빠의 중보 기도, 남편의 중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렬된 곳, 내 셀 식구들 중에 그 마음에 결렬된 곳이 있습니다. 그 결렬된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VIP 영혼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결렬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에 사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향소. 이렇게 생겼어요. 사향소가. 아주 무의식하게 못나게 생겼죠. 의리 하나는 기가 막힌 소가 이 하향소입니다. 사향소인데 여러분, 부상을 당한 동료가 있으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답니다. 끝까지 책임져 간답니다. 바로 이 사향소는 이렇게 무리를 이어서 둥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부산당한 동료를 집어넣고 새끼들을 넣고 그 다음에 암컷을 넣는답니다. 수컷들이 뺑 돌려서 이렇게 뿔을 대고 이렇게 맹수들이 오면 툭툭 치면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운답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대신 싸워주고 대신 막아준답니다. 이게 사향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영적으로 내가 대신 막아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신앙생활한 이유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중보하라고, 대신 싸워주라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렬된 곳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민족을 보면 유난히 결렬된 곳이 많아요. 남북한에 결렬된 곳이 많고 동서에 막 결렬. 이번에도 보면 그 정치로 또 이 동서를 갈라놓으려고 하잖아요. 세대 간의 결렬이 많습니다. 빈부 간의 결렬이 많습니다. 바로 이 결렬이 많은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결렬한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이 성도가 결렬됐다라고, 이 딸이 결렬됐다라고, 이 아들이 결렬됐다라고 이 소식을 들으면 뭐 하란 소리입니까?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때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보 기도자는 어디에 서야 되냐면 성벽 위에 서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벽 맨 위에서 딱 서 있으면 멀리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 보이잖아요. 멀리 보여. 자, 성벽 위에 딱 서 있으면은 먼저 보게 되고 미리 보게 되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자는 멀리 보고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벽 위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성벽 위에. 바로 성벽 위에 서야 이게 중보 기도자의 위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3장 여러분 17절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대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굶어 죽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이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왜 하박국이 여기서 이런 고백을 했는가를 이해가 됩니다. 그 앞부분에 2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뭘 줘요? 비전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하고 쫙 비전을 줍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누구는요? 하박국은 확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확신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박국이 어디가 서 있을 때 이런 비전을 줬습니까? 성벽 위에. 성벽 위에 서 있을 때. 그래서 2장 1절에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비전을 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이 바로 이 묵시 애언을 딱 받고 난 다음에 3장에서 그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자는 성류에 섰을 때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보이는데 내가 기죽을 필요 있습니까? 비전이 보이는데 내가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전이 보이니까 용기가 있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비전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의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이 나라 민족이 걱정이 됩니까? 미리 보고 멀리 보는 중보기도 성류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축복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보기도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자리는 사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현실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해야만이 내가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를 쭉 쓰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쓰죠.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으로 에베소를 끝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마귀 새끼가 중간에서 꼭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부부 안에 이 마귀 새끼가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사랑하지를 못하고 미워하고 이혼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에 자식과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하는 이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축복의 가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정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가 중간에서 관계를 부리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겨야만이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이 민족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현실에 내 나타난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에 찌들어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사탄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옥죄놨습니다. 물질로 옥죄놓고 쾌락으로 옥죄놓고 상황으로 옥을 째놨습니다. 근데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어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가 없어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편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가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도 마귀고 권세자들도 마귀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도 마귀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마귀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합니다. 씨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때까지 씨름을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씨름,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부부 안에 부부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지킬 수 있고 민족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지역은 영적 전쟁이 아주 격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굿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굿을 많이 합니까? 굿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목사님들이 많다고 해도 한 6만 명? 근데 무속인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복채를 갖다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복채가 1년이면 8조 원입니다. 8조 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걸 나눠놓으니까 무속인들이 한 30만 원 정도? 한 달 월급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60만 명입니다. 60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절만 해도 926개. 그냥 등록 안 되고 뭐 암자니 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만큼 우상의 영이 강력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역마다 얼마나 또 강합니까? 자살하는 영이 준동합니다.
그냥 나라 전체 놔두고 우리 광주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슝 하고 떨어진 자살한 수가 7년 사이에 62명이에요. 62명. 여러분 5.18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이 44명이래요. 우리가 함부로 5.18을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렬한 영적 전쟁터란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하면 그만큼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져버리면 이 지역이나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정의 중보자가 될까요? 누가 교회의 중보자가 될까요? 누가 이 민족의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죄로 인하여 결렬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설까요? 누가 가정과 교회와 교단과 민족의 내일을 진정으로 걱정하며 기도의 성리에 설까요? 누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설 수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자리는 가면 갈수록 텅 비어 갑니다. 여러분 하루 중 새벽이나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저녁에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득력은 갖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새벽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기도고, 내 교회를 지키는 것도, 내 자녀를 지키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도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 프로포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로는 이 사람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